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선대하며 삽시다. 선대하며 살다라고 하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제가 선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세우고 먼저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디딤돌 삼아서 상대를 내가 살리는 일에 솔선수범하면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상생하게 되죠.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할 때, 여유로울 때 상대에게 선대하면, 베푸면, 섬기면 그게 꼭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한 어떤 성숙한, 또 진솔한, 지혜로운, 겸손한 삶을 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초에 담화를 통해서 하고 또 신년사를 통해서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나 또 개인의 이익을 제한한다 라고 하는 주장이죠. 개인의 이익보다는 자유보다는 국가 이익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공산주의가 있고 독재 혹은 국가주의가 전체주의에서 파생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은 희생해라. 개인은 자기의 개인주의를 내놓으라, 이런 뜻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 사상가 주장으로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강력한 지도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모두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의 목적을 두지 않냐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소수의 사람의 공권력 혹은 힘을 옹립하기 위해서 그런 전체주의를 주장한다라면 그 문제가 되죠. 그런데 공산주의도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함과 평안과 위로와 보호를 그리고 배부름을 자유를 주겠다고 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개인주의죠. 민주주의고. 개인의 어떤 의지, 개인의 어떤 자유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각각 한 사람의 개인 의사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개인 자유를 존중하고 뺏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죠.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은데 서로 다 일장일단의 어떤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 주장대로 또 어떤 세운 목표대로 실행하면 좋은 것인데 실행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오해를 하고 착각합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은 개인적이야, 자기만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주의다 혹은 이기주의다 하는데, 개인주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내가 자유롭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걸 누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행한다면, 나만 그렇게 자유롭고 나만 그렇게 배부르고 나만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제한하지 말고 상대도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게 하는 것이 개인주의예요.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나만 배부르고 우리끼리 어떤 공동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몇몇만
위주로 몇몇만 이익을 위해서 몇몇만 편함을 위해서 행하는가, 그건 이기주의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이 어떤 전체주의니 또 개인주의니 이기주의니 이런 말을 짧게 소개하냐면 오늘 성경에 그런 내용들을 꽉 찬 것 같아요. 7년에 풍년 있을 때, 즉 잘때 있을 때는 아무나 다 잘합니다. 정치를 대접받고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원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7년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국가 모든 변방들도 기근으로 흉년으로 인해서 피폐해집니다. 그런 피폐한 그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하는 그 정책이랄까요, 또 정치력 그리고 통치하는 이 내용이 너무 야속하고 너무 왕권을 절대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일에 강제하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그려졌기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체주의, 그 전체주의가 바르게 모두를 위해서 강화되어지고 또 운행된다라면 그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닌데 몇몇만 자기들의 어떤 소수의 사람만 먹고 누린다라고 하는 걸로 가면은 그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왕권의 옹립을 위해서 그리고 강함을 위해서 또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을 때 그 목적은 파라오를 옹립하기 위해 파라오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었음을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7년 대기근 정책이 너무 가혹하다. 식량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구했는데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돈이 없으니까 가축으로 식량을 구하게 합니다. 또 그 가축으로 식량을 구해서 먹고 살다가 그 가축마다 없어요. 가지고 있는 토지와 자기 몸을 담보로 식량을 구해서 먹어라 그렇게. 그러면서 모든 게 그걸 동일하게 적용한 게 아니라 사제들, 제사장 그 어떤 특권층 몇몇은 애굽의 파라오의 배려로 땅을 팔지 않냐고 먹고 마시고 사는데 이상이 없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면 구분을 하죠. 이렇게 요셉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게 좀 너무 야박하고 가혹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에요. 기득권층들에게는 온갖 편의를 제공하고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착취하고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조세를 또 바치게 해요. 농사를 짓게 하고. 참 이게 요셉이 하는 이 정치, 통치 이게 도대체 잘하는 것인가? 근데 볼 때는 완전히 이건 강제적인 그런 독재 갖고 왕권을 옹립하게 하는데 강화하는데 요셉이 잘못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야박하고 가혹하게 보입니다. 이게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듯이 다소 야속하고 잔인한 강력한 정책인 것 같은데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반전. 그의 그 배품의 정책과 나눔의 정책이 목적하기에 이런 강제력을 이런 일사불란한 어떤 힘을 모으는 것을 통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두 개를 봤는데 그 후반부에 나오죠.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냐면 100%를 거뒀으면은 20%는 애굽의 파라오에게 바쳐라. 국고에 상납하라. 그리고 80%는 너희들을 위해서 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그 미국의 그 조세 제도는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 정도 세금을 냅니다. 혹은 30만 원 정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않죠. 엄청난 그 세금을 유럽이랄지 스웨덴 그
노르웨이나 이런 복지국가는 많은 세금을 45%까지 내죠. 거의 50% 가까이. 그리고 복지에 대한 혜택을 완전히 이루죠. 근데 그 80%를 나눠줘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배품을 요셉이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쪼곡쪼곡 이렇게 쪼개보면은 아주 좀 지혜로운 요셉의 그 덕치입니다. 덕치. 통치가 아니라 강화가 아니라. 5분의 1은 20%는 누구를 위해서? 파라오를 위해서 바치라. 조세를. 땅을 빌렸으니까 조세 빌린 그 토지세에 근해서 바치라. 모든 땅도 모든 짐승도 모든 것도 자기들이 먹일 수 없는 짐승이에요. 자기들이 살릴 수 없는 먹을 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그걸 취합해서 먹이고 짐승들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대신 키워진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국가의 기속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를 뺐으면 아들이 딸이 갖고 쓰고 다니는 거와 똑같아요. 이 차 내 거다 아버지 거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쓰기는 딸이 쓰고 아들이 쓰거든요. 지는 돈 하나도 안 들고 기름도 안 넣고 쓰고 지 것이냐 폼내고 다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요셉의 정책이었어요. 너는 감사만 해라, 인사만 해라, 고맙다고 표현만 해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20%는 파라오에게 바치고 80%를 백성의 목으로 다시 돌립니다. 복지로 다시 환원시키고 회복시키고, 특히 회복시키는 일에, 특히 또 따라서 미래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전혀 노동력이 없고 전혀 당시에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어린 생명들입니다. 물건과 같이 취급해야 할 그런 생명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20%를 또 투자하게 합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을 이렇게 표현하죠. 23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이 이르되 오늘 내가 파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다. 절대 왕권, 절대 광화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요셉이 기근을 통해서 아마도 흉년을 통해서 그들을 다 취합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요셉이 너무 야속하고 가혹하게 보여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완전히 독재 같아요. 그런데 24절로의 반전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은 파로에게 상납하고 땅을 빌렸으니까 그 조세는 내라. 토지세를 내라 그러죠. 그리고 5분의 4입니다. 이제 80%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도 삼고, 즉 4분의 1이죠. 5분의 1이죠. 또 너희의 양식 일한 만큼의 노동력의 보상을 또 취하고, 또 너희 가족들도 그 5분의 1을 먹여라. 주변의 사람도. 그리고 너희 어린 나이에 양식으로도 삼아라. 각기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까지 그런 통치에 그런 어떤 나눔의 베품에 백성들이 뭐라고 오늘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진정 어린 이런 지도자가 섭섭했고 야속했고 독재하는 것 같았는데 이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요셉에게 백성들이 진심으로 찬양하고 칭송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그려지고 있죠. 그런 통치와 그런 나눔을 베풀 때 2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요셉이죠.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했다는 걸 합니다. 인정을 해요. 백성들의 자발적인 동의죠. 마음의 감동이죠. 우리를 살렸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야속하게 가혹하게 착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 이런 엄청난 그 지도자의 리더십에서 이걸 베푸니까 이걸 그렇게 나누니까 이런 칭송이 있죠. 그걸 가지고 착취하고 자기만 몇몇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주의로 가면 문제가 있는데 왕도 그렇게 평안하다라면 백성도 평안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베푸는 요셉의 그 덕스러움의 정치, 국가 운영이죠, 통치죠. 거기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으면서 그대로 환원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렸다라고 그래요. 우리를 살렸다. 당신이 그렇게 처음에는 나는 오해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큰 혜택을 입게 했다 그래요. 이거는 마땅히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누릴 수 없는데 큰 혜택을 내가 갚을 수 없는, 내가 내 생애를 통해서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은덕을 당신에게, 당신의 통치 속에서 내가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파라오의 종으로 가겠다 그래요. 강제에서 왕권을 왕립하고 그 백성을 지배하는 전체주의로, 강력한 독재주의로 간 게 아니라 백성들의 자발적인 뭡니까? 순복을, 항복을 받아낸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정치예요. 거기는 뭡니까? 나눔입니다. 배품입니다. 회복을 위한 것이고 배불리게 한 것이고 미래를 위해 투자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런 엄청난,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야속해요. 너무 가혹해요. 그런데 속으로 보니까 이렇게 살립니다. 알아요. 누린 자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살렸구나.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힌 자다. 뭘로 은혜를 갚을까? 우리 몸으로라도 파라오에게 순복하자. 그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자라고 자발적인 항복을 받아내요. 먼저 선대하니까. 뺏은 것 같았어요. 착취한 것 같아요. 파라오의 그 왕권을 왕립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 힘들 때 더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살리는 일을 그거 했으면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알아요. 7년에.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실력입니다. 살리는 지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이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을 옹립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가 옹립이 아닙니다. 백성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이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정말 힘을 보태주겠습니다. 이런 어떤 아름다운 그 상생에 선대하면서 그리고 또 존경받으면서 하는 그런 나라가 이 한 해에 꼭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4월달에 뭐 내가 더 잘한다라고 하는 뭐 우후죽순의 그 철새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제는 당을 떠나서요 사람을 좀 보십시다. 누가 내 대신 정말 의식 있게끔 백성을 살리고 정말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잘 받을 것인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당을 떠나서 뭐 인물이죠. 어떤 그 사람의 행적들을 보고 순수성을 보십시오. 그래서 잘 세워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인민권자예요. 내가 인민권자예요. 내가 내 대신 당신 잘해라. 그리고 내가 녹을 주고 세금을 내면서 내가 그들에게 오다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사랑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어떤 편협한 생각으로 사람 뽑지 마시고 이제 정말 의식 있게끔 잘 뽑으셔야 돼요. 뭐 우리 강주 지역에서는 뭐 여기서 뭐만 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꿈도 깨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더 이상의 어떤 당약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의식 있는 사람들 정말 두려워하는 요셉 같은 사람이 누군가, 최선의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그런 어떤 깊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덕질을 할 사람이 누군가, 백성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돼요.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 뭐냐?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난제는 없습니다. 뭐 절망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네가 왜 사냐? 죽지 못해 산다가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의미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 누가 물어보거든 말할 때 왜 사냐? 라고 한다면 그냥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살렸으니까, 살려놓으니까 나는 의미를 차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요? 내 가정이랄지 내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요새처럼 정치인이 아닐지라도요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그들을 격려하는 일에, 그들에게 지지하는 일에 그들을 내가 뭐랄까 내 작은 경험을 통해서 또 남은 어떤 인생의 시간들을 또 기력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나도 죽겠다가 아니에요. 오늘 숨을 들술 났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내 후손들 미래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회개할 일이 있다면 자녀를 산하제 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일이에요.
최소한 한 가정에 3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여자분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남자 여자 둘이가 투자했으면 2명 나면 번전이에요. 근데 3명 나야죠. 그래 이익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 나요. 안 나와버려요. 손해 나도 좋다라고 생각하죠.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져주면, 지도자가 책임져주면 낳지 말아도 낳잖아요. 모든 국가 이제 20%를 내 미래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겠다. 어린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세우는 데 내가 투자하겠다 하면,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누가 안 낳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어떤 의식이 있는 지도, 20%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가의 재정에. 우리도 배불리게 하고, 내가 노동력 값도 20% 주고, 그럼 종자의 값도 다 아직도 국가가 보장해주고,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이런 리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지도자, 요셉과 같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가 작지만은 계몽시키는 일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일에, 이 안에 그냥 열어줬으니까 산다가 아니라 내가 참된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들숨날숨을 주님이 연장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위한, 다른 건 안 합니다. 다른 건 내가 못 얻더라도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하는 일에, 그들을 격려하는 일에, 그들을 눈을 뜨게 하는 일에, 세우는 일에 내가 모든 걸 투자하셔야 돼요. 남은 인생의 기력을 다. 특별히 어떤 경우라도 모든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돼요. 어떤 다소의 차이는 있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좀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걸로 차별하면 안 돼요. 너는 누구 닮았냐라고 하면서 막 편도하지 마세요. 그 말한 사람 닮았어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 닮았다니까요. 너 누구 닮았냐면요, 그렇게 비토하고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 닮았다니까요. 할머니 닮았는데요, 할아버지 닮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는 있어요. 다소 좀 인지력이 떨어지고 그런 그 차이에 대해서 안타깝게 하고 그 차이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차별로 하면 안 돼요. 공이 공평해야 되고, 먹이고 가르치는 일에, 돌보는 일에 마음을, 정성을 우리가 더 먼저 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나와 같이, 내가 생각했던 요셉과 같이 나를 책임지고 배려해 줬다면 나는 더 나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의식 있는 삶으로 내가 못했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 친후손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내 재산들에게, 미래의 나에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누구냐면요, 나예요. 나의 미래라니까요. 나는 이 생에서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 육체의 DNA도 그들에게 있고, 내가 가르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예수님이 닮아갔던 그 모든 그 영적인 신비로운 일들, 순복한 일들, 인격들이 그들 속에 녹아가게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들 속에 여전히 살아간 거예요. 내가 못한 일을 그들이 업그레이드 더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면, 기대가 있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지혜로움과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든든함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뭡니까? 투자를 해야죠.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전력 질주해야 되죠. 너는 왜 그렇게 버릇이 없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버릇이 없는 자를 뭡니까? 내 그림자가 너희 속에서 숨어 있었구나. 내 부족함이 네 속에서 투영되구나 하면서 회개하시고요. 여전히 내가 존재한다. 너를 통해서. 그들이 약하면은 나도 약해지고, 그들이 병들어서 죽고 사라진다라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안이 이 세상에서 끝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끝남으로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내가 못하는 것으로 안타까워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서 내가 멈추게 되구나.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고. 어느 구름에 비가 임할지, 비가 내릴지 모른다 그래요. 그 구름이. 그런 것처럼 아무 생명들입니다.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고 책임지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 차별하지 마시고요. 내 새끼만
내가 더 옹이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애들을 모든 영혼들을 예쁘게 보고 그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의 제일의 목표를 이제 삼으셔야 돼요. 내 남은 생을 통해서. 이 나라의 그 전폐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1등 하는 것, 자살률도 1등이고, 얘기 안 하는 것도 1등이야. 올림픽 나가서 뭐 금메달 따는 것도 1등, 그건 좋은데 왜 그런 참 씁쓸한 소식도 1등인가.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그냥 빨리빨리, 저도 어디 식당에서 좀 음식 늦게 나오면 좀 먹는 걸 아주 즐겨하는 사람이라 조금 짜증이 나는데 빨리빨리 주라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많이. 후다후다. 근데 좀 이제는 진득하고 좀 여유롭게 좀 나를 좀 뭡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품을 가득 채워가는 그런 여유로움. 뭐가 그렇게 바빠서 그 좋은 천국 지금 빨리 가시고 그러면 안 가잖아요. 못 가요. 좋은지는 안 가. 근데 좋다라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러는데 얼른 가십시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래. 이제는 죽어도 여한 없다니까 제가 얼른 그러면 여한 없이 가십시오. 그러면 안 간다 그래요. 그런 말 잘 안 하더라고요. 말했어요. 그 좋은 천국보다 뭐 이생이 좋다고, 똥밭인 이생이 좋다고, 여기서 궁극이 나왔다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생이 낫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서 뒹구는 일에 뭐 쾌락하는 일에 이생이 낫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의미 있게끔 내가 한번 깊이 해야겠다. 누구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많은 어린 생명들을 통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그들에게 엄청난 내가 지도자는 아니지만 어른으로서, 각성한 자로서, 자의식을 가진 자로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드셔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식이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끔 하나님 세워집시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연관된 사람 중에서 이런 엄청난 사람 없어요.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이지만 이렇게 한 명처럼 살 수 있는 여유로움은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선대하고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그런 작은 실행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지도자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위로를 얻었고 살 소망을 찾았고. 여러분 참 올 작년 말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인기인이 그냥 생을 등을 칠 때 참 우리는 안타까웠어요. 어떤 사람은 몹쓸 놈 뭐 어쩔 놈 뭐 그랬다 할지라도 너무 안타까워요. 뭐 하지 않는 마약을 했다 뭐 부정적인 어떤 행위를 뭐 했다 하면서 막 소문을 내고 뻥튀기해서 혹은 뭐 사실들을 뭐 그 말을 우리나라 3심제라 대법원까지 가야만이 그것이 결국 확정되는데 그 전에는 피사실 공개하거나 뭐 소문을 내면 안 됩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막 그 인기인에게 그 정말 사람의 기운을 먹고 사는 그 연예인의 그 치부랄까요? 부끄러움을 터뜨렸어요. 근데 그 사람도 좀 멘탈이 강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바람핀 건요. 누구 앞에서 바람폈습니까? 만일 앞에서 바람핀 게 아니라 내 각시, 내 아내에게 대한 신의를 내가 저버린 겁니다. 그럼 내 아내가 그래 내가 용서할게 죽지는 마라고 한다면 용서받으면 돼요. 1대1 아내에게만 내가 실수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잘나고 똑똑하게 생겨 돈 많게 지가 바람 폈겠지라고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내가 도덕적으로 일로 비난하고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내에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내가 용서하면 내가 죽을 일까지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크게 확대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가시거리 씹으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는 일로 해서 무너지고 안타깝게 세상을 등집니다. 중진당에서 끝난 거 아니잖아요. 더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다 고통스럽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쩐다고 뻔뻔히 살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살아야만이 뭔가가 또 해명도 되고 반전도 있잖아요. 의미를 찾을 수 있잖아요. 의미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돼요. 막 그렇게 눈에 나타나는 걸로 해서 막 주저앉고 그렇게 하서는 안 돼. 그 나약한 겁니다. 올 초에는 뭐 지진 나버렸습니다. 1월 1일 참 기가 막힙니다. 전쟁 중에 나라가 지금 헌대가 몇 거 이스라엘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고 난리가 아닌데 지진까지 났어요. 바로 우리 옆 동네에서.
예시라 그래요. 본토 동경 일본은 4개 고구마 같이 끊어져 갖고 큰 고구마 덩어리 본토라고 합니다. 거기가 지금 도끼로 인해서 대지진이 일어날 징조라 그렇게 말을 또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온전히 지금 그쪽에도 있는데 바닷가 쪽에 있는데 거기 또 터져버리면 이제 난리 굿이 아니죠. 실제로 극악한 사태가 벌어진다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있다면 거기서 의미를 가지라니까요. 오메 지구가 망했네, 세상이 망했네 이렇게 공포로 가고 막 이상한 비상식적인 신앙인으로서 막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가자, 뭐 갑자기 들림을 받아서 가자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난리가 나더라도 하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 앞에서 내가 사람들을 요셉처럼 이 순간이라도 선대할 수 있고 미래를 투자할 수 있는지를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다 죽자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은 더 건강하게 의식 있게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격려와 지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허락받았어요. 삶을 허락받았어요. 어느 정치인이 그러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곳간에 도둑놈이 너무 많다고. 그렇다면 도둑놈 우리가 안 세우면 돼요. 안 세워요. 바른 일꾼 세우고 더 잘 판단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막 뒤져보셔야 되고 그걸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세웠으면 지지했으면 그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선택이 옳았음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워놓고 좀 못하니까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깨닫고 백성이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생입니다. 2번 다시는 안 속으로리 그게 상생이에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딱 먹었다가 그거 잘못 먹었어요. 그래서 토하고 병 났습니다. 2번 다시 먹으라도 안 먹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나 그것만 먹으면 토하고 아르레기 있어 못 먹겠더라고. 남들은 다 좋아하는데.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못 모르고 먹었습니다. 근데 먹으라도 안 먹듯이. 그게 뭡니까? 그걸로 해서 경험하고 그걸로 해서 내가 고통받으면 안 한다니까요. 서로 상생이 돼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나를 지키는 일에 한 번의 역할로 나에게 고통을 줬던 걸로 해서 내가 눈을 떠요. 저거 나하고 안 맞는 거다. 그걸 내가 더 살리는 것이죠. 남들은 잘 먹더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먹고 그래 토하고 내가 먹고 문제가 있는데 너는 그래 먹냐라고 욕할 필요도 없어요. 와 대단하다. 나는 먹고 토하는데 너는 그걸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소화력을 하게 됐고 건강이 있구나라고 좋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너는 뭐 짐승처럼 그걸 소화를 잘 시키냐? 뭐 그렇게 막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가 뭡니까? 어떤 차이는 있잖아요. 근데 차별하면 안 되고 편견을 두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강화를 갖고 힘을 갖고 다 잡았어요. 그걸로 해서 독재로 간 게 아니었고 그걸 풀기 위한 이 요셉의 지혜로.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잖아요. 살렸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혔습니다. 이런 삶은 이런 배움은요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겁니다. 와 섭섭하게 돈 뺏어갔지, 짐승 뺏어갔지, 땅 뺏어갔지, 우리 몸 노예력까지 가져갔는데 이걸 반전을 시켜서 우리를 살리는 저 사람의 정치, 이 덕치가 저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소리 소문 없이 섬기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 내가 살만하구나,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늘에서 남은 생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18절 20절에 하늘에 잠깐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잘하는 미션입니다.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는 총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권세라 그래요. 무슨 권세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당신에게 줬고 우리에게도 줬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땅에 요동과 난리를 해서도 겁내지 말고 하늘의 어떤 기상이변을 통해서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세상 그 자연 이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당당히 왜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다? 권세를 받은 우리가 뭐예요? 그 지배 아래 있는 우리가 초대받은 우리가 뭐예요? 해야 할 일은 내 앞으로 줬으니 그 속에 너희 초대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요. 모든 민족. 애굽 사람만 믿기고 애들만 믿기고 막 그런 거 너희들끼리 믿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각 성에서 굶어 죽게 된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을 위해서죠. 먹이는데 입히는데 살리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오늘 건강을 주고 풍요를 줬던 것 그리고 여유를 줬던 것을 나누라 그래요. 베풀으라 그래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니까 그들에게 무슨 학원비를 받아서 돈을 챙겨서 선생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본이란 걸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먼저 선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상생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 하늘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의 은혜를 먼저 덧입은 우리가 민족과 인종과 그 배움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라 이 말이죠. 뛰어넘어라. 그들을 뭡니까? 차별하지 말고 편견하지 말고 뛰어넘어라. 모든 민족입니다.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그들이 뭡니까? 가르쳐라 그래. 가르쳐라. 뭘로 가르쳐라? 말로가 아니라 네가 친히 모본을 보임으로 지혜로운 겸손함으로 그리고 뭐 예수께서 너에게 베풀었던 그 선대함을 은혜를 네가 나누는 걸로 인해서 베푸는 걸로 인해서 그 은혜를 네가 갚는 종이 되라 이거죠.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을 때 또 다른 제자가 될 것이다 이거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렇게 큰 엄청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막 해라 어벌나게 떠라 이거 안 합니다. 누구에게 내 주변에 내 가정에게 내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선대하신 겁니다. 작년에 내가 실컷 얻어먹었으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카드 좀 빌렸는데 이거 나 잘 계산할지 모르니까 당신이 한번 계산해 쓰라고 하세요. 욕은 자식들한테 얻어먹으면 돼요. 어머니 무슨 돈을 식당에서 착각착각 오는데 나 좀 베풀었다. 뭐라고 하면요 네 나쁜 놈아 그래요. 내가 좀 너 키울 때 놈아 얼마만 투자했는데 너 섭섭하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고 말 뭘 하고 너도 사는데 어려운데 이러지 마세요. 좀 뻔뻔하시라니까요. 너한테 내가 쓴 돈 내가 지금 이자로 치면 복리로 치면 지금 너가 나 죽을 때까지 갚으려면 안 돼. 이러면서 뻔뻔하면서 뜯어내라니까요. 그러면 베푸셔야 돼요. 베푸셔야 돼요. 근데 막 그렇게 막 강제하고 막 자식들 학대라는 건 아니죠. 그걸 옥회에서는 들으시면 안 되죠. 그 정도는 뭡니까? 꼼꼼하지 마시고 그냥 베푸시는 마음. 내 일생에 있어서 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삶에 어떤 의미를 준다라면 그렇게 내가 행할 수 있다라면 뭐라도 동원해서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그런 의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복된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요셉의 덕치를 통해서 우리는 야속한 것 같고 너무 강력한 독재주의 같은데 돌이켜보고 알고 보니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한 놀라운 지혜로움이 있었음을 배웁니다. 주님 티를 내지 않냐고 경계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일에 오늘 내게 주어진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면 또 시간이 있다라면 호흡에 들고 나음이 있다라면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의식하게끔 행할 수 있는 헐머니 모든 가족들이 이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복됨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 남은 생을 통해서 불꽃처럼 이룰 수 있는 헐머니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